이렇게 비가 오고 날씨가 궂은데도 예배를 사모하며 달려오신 우리 모든 성도들을 주님께서 다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날씨가 이러니까 또 마음도 이렇게 좀 우울해지고 다운되고 그러는데요. 하나님께 마음을 활짝 여시고 오늘 예비하신 은혜가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다 돌아가실 때 그 주님의 기쁨, 주신 축복 다 경험하시고 기쁨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마음을 조금 더 여시기 위해 우리 찬송 한 장만 함께 들으시고 그 말씀 듣겠습니다. 네, 우리 박수같이 한번 하시고 오 자유 오 자유 나는 자유가 주님 아시지요. 비록 메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슬픔 없네 슬픔 없네 안에 슬픔 예수 안에 슬픔 눈물 없으니 주 우리의 삶을 아시지요. 비록 메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노래하리 노래 언제나 노래 주님 나는 노래야 주님 내 삶을 아시지요. 비록 메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그래도 기도하리 아멘. 주님 오신 그날까지 나는 기도하리라 주님 아시지요. 비록 메였으나 나는 이제 돌아가리 자유 주시는 내 주님께 할렐루야. 주일 시간 우리 산상의 수훈 중에 팔복의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첫 번째 시간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랬고 두 번째 애통하는 자 복이 있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저번 주에 온유한 자 복이 있다. 오늘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이 말씀이 뭔지 같이 나눠볼 텐데요. 그냥 듣고 그냥 이렇게 망각하시지 말고 제가 볼 때 이 팔복은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입니다. 아멘이죠. 그러니까 듣고 그냥 잊어버리지 마시고 천국 백성은 이런 걸 누리고 사는구나. 천국 백성으로 여러분이 부끄럽지 않도록 누릴 걸 누리시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기 위해서 8가지 우리가 꼭 기억하시고 우리 것으로 삼아야 할 줄 믿습니다. 잘 기억하시고 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이 평생에 여러분의 복이 되어서 배부름의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부터 제가 쭉 설명할 테니까 귀를 기울이시고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첫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게 뭐냐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풀어야 할 문제가 뭐냐면 도대체 의가 뭐냐 이걸 풀어야 합니다. 그 의에 대한 목마름과 배고픔이 있을 때 그게 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죠. 자, 의 하면 여러분 얼른 떠오르는 게 뭐예요? 저 사람 의롭다, 착하다, 정직하다 같은 다 비슷한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인간의 의가 아니라 여기서 말씀하신 의는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도 의가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인간에게도 의가 있습니다. 양심도 있고 규범에 따라 도덕 윤리적인 걸 잘 지키면, 세상의 법도 잘 지키면 사람들이 저 사람 착하다, 의롭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근데 그것도 다 천차만별이에요.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근데 더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아무리 세상의 법을 다 지키고 양심과 윤리 도덕적인 걸 다 지켜 행해도 그게 진짜 의라고 할 수 있을까?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인간의 의는 다 어떻게 보면 모순적인 거,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내 안에는 진짜 죄악이 있어서 내 속은 내가 들여다봐도 의롭지 않아요. 여기 예수 믿는 우리 성도들 여기 앉아 계시지만, 여러분 자신 있게 내 속을 들여다보면 나 의인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 계실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윤리도덕을 다 지키고 양심적으로 살고 뭐 이렇게 도덕적인 거 법을 다 지킨다 하여 그게 진짜 의일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말씀하신 이 의는 사람이 지킬 수 있는 의, 그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의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성경을 하나 볼게요. 로마서 10장 2절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자,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어요. 열심히 여러분 얼른 생각하면 어떤 열심이겠어요? 예배 열심히 드리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이런 열심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고 내 의, 나를 드러내고 내가 잘 보이기 위해, 인정받기 위해서 저렇게 열심히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저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면 좋은 건데, 내가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잘 보이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럼 저거는 하나님의 의예요? 내 의예요? 믿음 안에서 하는 것이지만 저것도 내 의입니다. 다음 절 3절. 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잘 보십시오. 하나님의 의를 몰라. 그리고 믿음 생활하면서 열심히 하는 이게 하나님의 의를 따라 행한 게 아니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았단 말이죠. 중요한 게 뭐냐면, 신앙생활은 내 의, 이걸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고 그분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게, 그게 참된 의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교회 안 말고 교회 밖에서는 전혀 하나님이 인정할 의는 없어요. 할렐루야.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믿음 생활 하신다 하시면서 내 의를 드러내고자 하나님의 의를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열심히 하는 바리새인들을 심하게 책망하신 적이 있어요. 자, 로마서 3장 20절을 한 번 더 읽어보실까요? 띄워주세요. 자,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는 것뿐이다. 그러니까 율법에 그걸 다 지켜서, 너가 율법을 다 지켰으니까, 법을 다 지켰으니까 너 의롭다 이렇게 하나님 말 안 하신다니까. 율법을 지켜도 의로운 자는 없어요. 왜냐, 율법이 의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죄를 깨닫게 하는 장치지 율법 자체를 지켰다 해요. 그게 의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시는 거죠. 그래서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책망했어요. 그 다음 마태복음 23장 27절 띄워보십시오. 자, 시작.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자, 잠깐 띄워놓으시고, 이 무슨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하셨냐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믿음 생활을 어느 정도 잘했냐면 주일 안식일을 범한 적이 없어요. 일주일에 금식을 2번 했습니다. 11조는 철저히 했고 어떤 자는 10의 2조를 합니다. 구제하고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고
여기 제가 볼 때 우리 성도들도 이만큼 하는 성도들은 없어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 열정을 가지고 이렇게 의를 위하여 열심히 살았던 저들인데 우리 주님께서 저 바리새인들에게 얼마나 심하게 꾸중하시는지 너희들은 회칠한 무덤이다. 너희 속은 이미 죽은 뼈와 더러운 것만 가득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 다음 절 한번 볼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겉으로는 그렇게 잘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안을 들여다보니까 하나님은 보시잖아요. 그게 다 속셈이 있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자기를 드러내 자기 욕심을 채우려고 저렇게 열심히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의인 같지만 속을 보면 의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바리새인 같은 저런 사람이 저 정도면 세상에 사는 사람들이 착하게 살고 구제하고 이게 진짜 겉으로는 그렇게 보일지 모르지만 속으로도 정직할까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보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니까 인간이 자랑하고 열심히 행하는 의는 하나님이 보실 때 그게 진짜 의예요? 아니에요? 아니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아멘. 그럼 이 세상에 사는 어떤 인간도 안팎으로 하나님 보실 때 진짜 의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씀하신 이 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의가 아닙니다. 이해되시죠? 아멘. 그럼 이제 궁금한 게 또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는 뭐냐? 의에 줄이고 목말라야 이게 복이 되는데 하나님의 의를 알아야 되잖아요. 아멘. 아멘. 하나님의 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하나님의 의는 성경을 하나 보실까요? 로마서 3장 21절 한번 보시죠. 자, 시작.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 율법으로는 아까 제가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율법으로 안 되는데 한 의가 새롭게 나타났습니다. 이해되시죠? 좀 더 읽어봅시다.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 이 나타난 이 의를 하나님이 증거했어요. 누구를 통해서?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자, 조금만 더 설명합시다. 얘기가 나왔으니까. 율법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새로운 의, 하나님께서 주신 한 의를 설명했대잖아요. 여러분, 율법이 뭐냐면 제가 1절에도 말씀드렸죠. 십계명도 율법이에요. 자, 십계명 우리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10개도 안 돼요? 10개도 못 지켜요. 근데 여러분 구약에 나오는 율법이 615가지 정도 됩니다. 10개도 힘든데 615가지를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지키지도 못한 율법을 왜 줬을까요? 알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율법을 못 지키는 거 압니다. 그럼에도 율법을 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아멘. 왜 줬을까? 우리는 이 율법 하나도 못 지키는 어쩔 수 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다. 아멘. 율법이 우리에게 주신 목적은 너희는 죄인이다. 아멘. 네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그거 못 지키니까 너희들은 어쩔 수 없이 뭐다? 내가 죄인인 걸 깨달으라는 거예요. 율법은. 거기 또 하나는 뭐냐면 깨닫고 그러면 내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 뭐냐? 살 수 있는 길이 나는 도무지 죄인이어서 살 길이 없다고 율법이 나를 단정하면 그럼 살아야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럼 살 수 있는 길이 도대체 어디 있냐? 그 율법이 가르쳐줘요. 너희가 죄인이어서 도무지 우리의 의로는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되니까 한 의가 나타났어. 한 의가. 그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저분을 통해서만 우리가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으니까 율법이 말하는 게 뭐 저리 가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살기 위해서 예수께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 하는 목적입니다. 율법은 여기까지만 해요. 율법 자체가 우리를 구원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율법은 우리를 인도하는 선생님 역할만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로? 예수에게로. 그러니까 이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기는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렇게 말씀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들이 너희에게 증거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선지자들은 진짜 전했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롭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 저분의 의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 다음 절 보십시다. 자, 시작.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이제 우리는 저분을 믿으면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구원 받죠? 내 노력, 내 공로로 받아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아요? 저분이 도대체 뭔데 저분만 믿으면 구원이 됩니까? 저분이 뭐예요 도대체? 저분이 우리의 죄를 다 해결하시려고 양으로 오셨어요. 어린 양으로. 그래서 피를 다 흘리시고 십자가에서 양처럼 죽으신 거예요. 구약 성경에 피를 흘린 이유는 단 하나예요. 피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이 있는 피값으로만 우리의 죄를 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 죄를 사하려면 뭘 하셔야 되냐면 피를 흘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피가 중요한 거예요. 피가.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굳이 피 흘리는 사형을 받으신 거예요.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뭐가 해결되고 죄가 해결되고 비로소 우리가 지옥 갈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의를 얻은 거예요. 의를. 할렐루야. 이 천국 가는 게 의입니다. 아멘. 우리의 공로가 아니었고 단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만 믿었을 뿐인데 저 십자가를 믿은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너 의인이다. 그렇지만 우리 의인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의로 나를 감싸주신 거예요. 의의 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나 나는 의인이 아니에요. 그러나 누구 의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흘리신 그 보혈의 의 때문에 우리가 새로운 의의 사람이 돼서 그래서 천국 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조금 더 읽어봅시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다. 그러니 이것은 차별이 없다. 부자나 가난한 자나 신분이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아무 차별이 없어. 믿으면 되는 거예요. 믿으면. 그러니까 이 구원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누구나 믿기만 하면 되고 가난한 자나 배운 자나 못 배운 자나 늙은 자나 뭐 젊은 자나 관계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인이다 너희. 그래서 우리가 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이 의는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예수를 믿게 하셔서 그를 믿는 의를 말씀하신 겁니다. 자, 이제 3분의 1 설교했어요. 자, 의가 뭔지 이제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교만하면 안 돼. 우리에게는 아무리 찾을래야 의는 없어요. 우리 다 가식이고 다 죄악된 것 뿐입니다. 그냥 겉으로 포장하고 잘 보이려고 하는 것 뿐이지 진짜 내 안에는 의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의인은 될 수 없고 그나마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의의 옷을 입으려면 누구의 힘이 필요해요?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해서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갈 의의 옷을 입혀주시는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착해요? 세상 사람들이 더 착해요? 꼭 그렇지만은 않죠? 네, 세상 사람들도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 많아. 그러나 그들은 절대 의인이 아니에요. 뭘 못 입었어? 예수의 의의 옷을 못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보다 다소 도덕적으로 좀 부족해도 우리는 의인이에요. 왜요? 내 노력이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의의 옷을 입혀주시니까 예수님 때문에 의인이에요. 이런 자가 어디를 가요? 천국을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착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뭘 입어야 가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 그 옷을 입어야 천국 간다는 걸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자, 감사하고 조금 보십시다. 의는 이제 이해하셨고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의는 알았는데 이 의에 대하여 우리가 줄이고 목말라야 그게 복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자, 줄이고 목마르다 이 말은 먹을 게 없어. 배고파요. 그럼 이 사람이 간절히 찾는 게 뭐겠어요? 먹을 밥이 없어.
제가요, 우리 젊은 세대들 보면 예전에 우리 그 어르신들 보릿고개라고 넘어보셨잖아요. 보릿고개 때 진짜 먹을 게 없어서,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보리가 아직 익지도 않았는데 보리 그 이삭 이렇게 잘라가지고 그거 막 비벼서, 밥이 없으니까 아침 점심 저녁을 못 먹었잖아요. 그래서 보리 그거 손으로 비벼서 먹었잖아요. 그 세월을 보릿고기라 그러잖아요. 우리 보릿고기 얘기하면 요즘 우리 아이들 라면 먹으면 되지 그래요. 그때 라면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50년 60년대는요 다른 거 다 기대하는 게 없었어요. 배만 안 고프면 좋겠다, 이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텔레비 상관없고, 좋은 옷 상관없고, 휴대폰 아무 상관없고, 뭐만 있으면 좋다. 밥이나 실컷 먹었으면 좋겠다. 이게 줄이는 거. 요즘은 제가 이 말해도 우리 성도들에게 안 통할 것 같아요. 요즘은 줄여본 적이 없잖아요. 한 4일 굶어보시면 손들어봐. 4일 굶고 이 설교를 들어야 좀 이해가 됩니다. 굶어본 적이 없잖아요. 굶어본 적이. 줄인 게 뭔지를 모르잖아요. 요즘은. 이해돼야 안 돼요? 요즘 너무 풍족하잖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굶고 살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설명이 안 돼. 배고파 본 자가 이 말씀을 들어, 줄인 게 뭔 줄 알지. 제가 어느 날 텔레비를 보니까 엘살바도르라고 있어요. 세계에. 거기 가난한 나라인가 봐. 거기 18살 되는 어린아이들이 학교를 안 가. 그리고 어디를 가서 일을 하냐면 쓰레기차가 이렇게 쓰레기 장소로 이렇게 쓰레기를 붓잖아요. 그런데 그 냄새나고 오염되고 막 파리가 드글드글하고요. 거기를 막 손으로 막 파헤쳐. 거기 쓰레기 더미에서 뭐 먹을 게 없나. 다 썩고 부패된 것들. 그걸 막 찾아서 그거 가지고 먹고 삽니다. 물어보십시다. 우리 여기 계신 성도 여러분, 아무리 먹을 게 없어 쓰레기통 뒤져서 드실 분 계세요? 엘살바도르 애들한테 물어보면 주님이 뭔지를 알아. 그들에게 다른 무슨 소원이 있겠어요? 유일한 소원은 그들에게 뭐겠어요? 밥 좀 먹고 싶어. 밥만 좀 먹었으면 좋겠다. 이게 소원이에요. 의에 줄인다 이 말은 의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만 좀 믿었으면 좋겠다. 예수만. 그분의 은혜만 좀 받았으면 좋겠다. 근데 제가 요즘 보니까요, 이렇게 예수에 대해서 줄인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믿어도 그만, 안 믿어도 그만. 이렇지, 목숨 걸고 나는 예수 아니면 죽을 것 같아. 밥 안 먹으면 우리 죽잖아요. 며칠 굶어야 죽어요? 얘기 좀 해봐요. 5일 굶으면 죽어요? 배에 기름이 껴서 더 굶어야 될걸요? 그렇게 죽을 것 같아 못 먹어서 유일한 소원은 밥 한 공기 먹었으면 좋겠다. 유일하게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텔레비, 휴대폰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유일하게 내게 필요한 게 뭐예요? 먹어야 사니까. 그 줄임. 목마름도 같은 얘기. 얼마나 떼약 밑에서 물 한 방울 없을 때, 사막 같은 데는 물 없으면 죽습니다. 하루도 못 넘기고 죽어요. 사막에서 물이 떨어졌을 때 필요한 건 아무것도 없어요. 좀 더러운 물이라도 물만 있으면 살 것 같아요. 거기에 무슨 다른 게 무슨 필요가 있겠어요. 제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을 때 기억을 제가 해봤어요. 하나님이 언제 내게 은혜를 주셨나 봤더니 진짜 주님 은혜 안 주시면 나 못 살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내가 기도해서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그만이지,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게 목마른 주님의 기도가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응답을 제가 경험할 때 저를 생각해 보니까 응답 안 해주시면 나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고 피할 길이 없어요. 나 목말라요. 나 밥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아요. 주님 은혜 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이렇게 막 목숨 걸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셨고 응답 주셨고, 주시면 좋고 안 주시면 그만,
이런 게 아니었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은 한 며칠 밥 못 먹고 다른 건 아무 관계없어 밥만 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그 간절함 그 열망 이런 마음이 있는 자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은 이런 거예요. 한번 물어보십시다. 우리가 예수 없이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그럼 여러분 예수 없이 천국 못 가는데 예수를 적당히 믿어야 돼요? 목숨 걸고 믿어야 돼요? 알기는 잘 알아. 세상 것 다 하고 할 것 다 하고 시간 남으면 예수 믿어야죠. 그게 무슨 복이 되겠냐? 그게 예수가 어떻게 우리를 인정하시겠냐? 아닐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1순위가 천국 가는 것보다 더 귀한 1순위가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자는 제가 볼 때 절대 천국 못 갈 수가 없어. 그러나 이 목마름이 없는 신앙은 제가 볼 때 좀 위험합니다.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고 예수 없이도 살 수 있다 이런 타락한 믿음이 되기 때문에 천국 못 갈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자, 성경 하나 보십시다. 시편 63편 1절 한번 띄워주세요. 자, 시작.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어떻게 찾았어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악모하나니. 저렇게 주를 찾았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셨고 길을 열어주셨고 하나님이 복을 주셨다 이렇게 시편 기자는 말합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골자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다른 것을 찾잖아요. 다른 길은 없어요. 천하 인간에게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사도행전 4장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우리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럼 우리 누구를 찾아야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요한복음 6장 68절에 보면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게 가려오리까.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못 갑니다. 등을 떠밀어도 나는 못 갑니다. 영생을 얻는 길이 주님께 있는데 내가 어디로 가리까? 성도 여러분, 복이 뭐냐면 주님을 놓치지 않아요. 주님과 함께 끝까지 천국 갈 수 있어야 그게 인간이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복입니다. 이해되시면 아멘. 제가 이 말씀 속에서 굉장히 위로를 받았던 내용이 있어요. 6절을 주목하여 다시 한번 보시지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이걸 의인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하면 우리 큰일 날 뻔했어요. 의인은 복이 있나니 이렇게 말했으면 큰일 날 뻔했다니까요. 왜요?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의인이 못 되거든요. 근데 다행히 감사한 건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된다는 거예요. 의인이 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 기억하세요. 의인이 되라는 얘기가 아니라 완벽한 의인이 되라 이 얘기가 아니라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없지만 뭐를 하라는 거예요? 그 의에 대하여 줄이고 목마름만 가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이 된다 이렇게 말하시거든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될 수 없고 완벽한 자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아요. 그 연약함을 요구하시는 건 그거예요. 예수님을 사모하고 열망하고 주님과 함께 살기를 바라는 이 마음은 늘 우리 안에 갖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마음마저 없으면 우리는 정말 어렵습니다. 이 마음은 버리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베드로 실패했어요. 믿음에 실패했어요? 실패 안 했어요? 베드로 실패했어요. 아시지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잡혀가실 때 베드로가 얼마나 열심입니까? 우리 예수님 못 잡아가 하고 주머니에 칼을 빼가지고 예수님 체포하는 그 병사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다른 제자들 못했습니다.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다니까 그리 마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지킨다고
그래서 주님을 지킨다는 베드로가 진짜 주님 지키러 따라갑니다. 가야바 뜰에도 가고 예수님 잡히신 곳, 그 신문 받는 곳 다 찾아갑니다. 그렇게 열심히 찾아다녀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집 여종들이 불 쬐고 있을 때 당신도 한패다 했을 때 베드로가 몇 번 부인해요? 3번 부인하자. 그리고 뛰쳐나가서 막 이렇게 뛰쳐나갈 때 닭 소리가 들리잖아요. 그때 생각나죠.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이 말 듣고 통곡하고 울잖아요. 베드로가 의인이요 아니요? 의인이었다면 끝까지 주님을 따랐어야죠. 베드로는 아무리 열심히 주를 따라도 완벽한 의인은 될 수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베드로처럼 우리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 때 넘어져요, 안 넘어져요? 왜 넘어져요? 왜? 의인이 아니니까. 넘어질 수 있는 우리를 아셔요. 그러니까 완벽하라 이 말이 아니라, 그래서 베드로처럼 넘어지지만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이 열망, 의에 대한 이 목마름은 있어야 한다. 갈릴리 바다에 낙심하고 고기 잡는 베드로 찾아가시잖아요. 아멘이죠? 아직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가 차마 말을 못해 주님이 아시잖아요. 거듭 3번을 물어보시잖아요. 똑같이 대답. 주님이 아시잖아요. 내 양을 먹어라. 내 양을 먹여라. 주님이 원하시는 게 너 왜 완벽하게 믿음 생활 못했냐, 이걸 책망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도 나를 따를 열망이 있느냐, 이걸 물어보고, 이거 한 가지 확인하시고, 우리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건 열망이에요.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뜨겁게 찾고 주님을 위해 살려고 하는 이 열망, 이걸 하나님이 복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이제 2번째까지 이해되셨고, 그리고 이런 자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신답니까? 배 부를 것이니 그랬죠. 배 안 부르신 분 손 들어봐. 지금 요즘 배 불러요? 배고파 죽겠어요 요즘. 그럼 이 말도 여러분 이해 못 하실 거예요. 며칠 굶어보신 분이 배부른 게 얼마나 축복인지 아실 거예요. 우리는 배고파 본 적이 없잖아요. 요 근래 배고파 본 적 있어요? 대답을 안 하세요. 배부른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배고파 본 자가 아는 거라. 이 배부른다 이 말은 진짜 육신의 배가 부른 복을 주실까요? 그러면 비만만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복은 뭘까요? 배부른다는 이 복이 뭐예요? 여러분, 배만 불러도 우리 인생에 근심 걱정은 많이 사라집니다. 이해되시죠? 이 얘기는 영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내용이에요. 근심 걱정, 두려움, 공포, 이런 그 염려 속에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우리 배를 부르게 할 거라. 이 말은 우리 영혼을, 우리 마음을 풍족하게 채워주셔서 세상 것이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는 만족과 감사가 풍성한 이런 삶을 우리에게 베푸는 것처럼 이렇게 복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성경 하나만 더 보십시다. 이사야 55장 마지막 성경 띄워주세요. 자,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 물러나. 자, 저기서 진짜 물이 없는 자를 오라 그러신 건 아니죠. 저기서 목마른 자는 무슨 목마른 자가 오라는 거예요? 인생의 갈증을 느끼고 살아도 의미가 없어. 나이 40, 50대면은요 이제 삶의 의미가 없어져요. 내가 왜 살았나 그렇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인생의 목마른 자예요. 오라는 거예요. 그걸 세상에서 채워줄 수는 없잖아요. 이해되시죠? 자식 다 키워봐야 50, 60 되면 아무 허무한 거라요. 그 다음 보십시다.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 와서 3억 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주님께 그냥 오라는 거예요. 돈 없어도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뭘 주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그 목마른 걸 내가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2절. 자,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냐.
이건 너희 인생에 진짜 만족이 없는 것을 위해 그렇게 헌신하고 육신을 낭비하느냐. 세상 것에 그렇게 너희들이 은을 다 갖다 주듯 그렇게 너희 삶을 낭비하느냐. 그 말 아니겠습니까? 다 부질없는 것인데 주여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중에 깨닫고 보니 우리가 엉뚱한 것에 우리의 삶을 낭비하고 수고한 겁니다.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고. 저기 먹은 것은 뭐 빵을 준다는 거예요, 밥을 준다는 거 그거 아니죠. 진짜 우리 인생에 참 의미를 채울 수 있는, 행복을 채워줄 수 있는 진짜 좋은 것을 주시겠다는 거죠. 아멘.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인생에 무슨 기쁨이 있어요? 살다 보니까 다 안타깝고 상처뿐이. 그런 게 인생이잖아요. 근데 즐거움이 없어. 나이가 들수록 즐거움이 사라져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상관없어. 나이가 들어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마지막 3절. 3절 넘겼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아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 다윗은 저 맛을 봤어요. 다윗은 저 배부른 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저 복을 주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정리해 보십시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시면서 배부름의 축복을 받아야 되거든요. 인생의 배부름이 아니라 영혼의 배부름. 하나님께서 우리 삶에 부어주시는 영적인 배부름이 우리에게 기쁨이요, 우리에게 소망, 그게 축복이 되거든요. 세상 것 아무리 수고하고 애를 써도 그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 될 수 없고, 그것이 우리를 천국 가게 할 수 없고, 여러분 다 헛된 것에 은을 달아주는 거나 똑같다는 거예요. 자, 탕자 얘기 하나 하고 마칠게요. 탕자가 아버지 집을 떠나죠. 아버지 재산 다 가지고 떠나서 실패하죠. 그래서 어디서 죽으려고 그래요? 돼지 집에서. 그것마저도 먹을 게 없어서, 돼지도 잘 안 먹는 쥐염 열매 그거 먹다가 이제 죽겠구나 하고 탕자가 생각한 게 아버지 집을 생각하지요. 그리고 돌아갈 마음을 갖지요. 그때 탕자가 고백한 내용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고 나는 여기서 죽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요. 나를 품꾼의 하나로만 보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여기서 여러분 주목할 게 뭐냐면 아버지 집에는 품꾼. 이런 품꾼이 뭐예요? 일꾼이에요. 네, 품꾼 일용직. 그 부잣집에서 이렇게 빌붙여서 일해서 먹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배고파 안 고파. 탕자가 그걸 알았어요. 우리 아버지 집에는 품꾼도 양식이 풍족하대. 그러니까 차마 아버지 재산 다 날려버리고 죽게 된 이 아들이 아버지 집에 가서 바라는 건 하나 있어요. 나 품꾼같이만 대해줘도 양식이 풍부하고 배고프지 않으니까 아들은 고사하고 품꾼으로만 봐달라는 거예요. 탕자가 생각했을 때 품꾼이 하찮은 것이라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아버지 집에는 뭐도 풍족해. 품꾼도 풍족하니 품꾼으로만 봐주세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제한됐어요? 무한해요? 여러분 배부르고 또 배부르고 또 배부르도 부어주실 게 더 많으실 거예요. 여러분 제발 다른 곳에서 인생을 수고하고 은을 달아주지 말고 의에 대한 목마름이 주님이 있으셔서 배부르게 해주신대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을 만족하게 채워주신대잖아요. 그 하나님을 왜 뒤로 하고 세상에 가서 은을 다 빼앗기고 인생을 다 낭비하고 그러냐 그 말입니다. 어리석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진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1순위, 그분에 대한 목마름이 내가 죽을 때까지 여러분에게 있으셔야 돼요.
그게 복이에요. 여러분이 잘 되는 복이고 영혼이 잘 되고 자자손손이 잘 되는 복, 이걸 왜 우리가 놓치겠습니까? 할렐루야. 다 이해되셨으면 아멘. 오늘부터 여러분 이 주님 목마름이 있으셔야 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나는 주님 없이 못 살아. 왜냐하면 그분이 내 인생을 배부르게 하실 분, 내 영혼을 책임지시고 내 삶을 풍족하게 하실 분이다. 주님 외에 세상에 나를 이렇게 채워줄 것은 없습니다. 의에 대한 목마름이 여러분에게 늘 있으셨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싶고 아멘, 예배드리고 싶고 아멘,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싶고 아멘, 이런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들에게 하나님 배부름을 주신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가 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찬송 같이 드리시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님을 꼭 바라보십시오.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믿으십니까?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주님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의 영을 부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힘차게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어 사오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 주를 찬양할 때 주가 힘이 된대. 주의 영원한 나라 주게 하소서. 내 영혼이 아버지 의에 죽이고 목마름을 주시옵소서. 내 평생 내게 배부름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내 인생이 만족이고 내 영혼이 기쁨을 잃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싸우니 믿음의 눈으로 주를 바라보. 우리 가슴을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고 여러분 지금까지 어떻게 사셨어요? 바리새인처럼 신앙에 대한 외적인 열심이 있었지만 내 마음으로 줄이고 목마름으로 주님을 사모하며 주를 위해 살겠다는 열망이 있으셨는지 어느 순간 신앙이 형식이요 관례적인 삶을 살지 않으셨는지 복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주님이 내 배를 채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 나에게 세상 것이 아닌 내 인생을 낭비하고 양식 아닌 것에 은을 달아주는 어리석은 삶이 아닌 주를 위한 목마름과 열정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셔서 평생에 배부르게 하시는 주의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시고 우리 다 같이 힘있게 주님 외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거룩하신 하나님, 천하 인간에게 하나님 아버지 평생을 살아도 인생은 목마른 것입니다. 채워도 인생의 이 고통과 아픔, 허무한 이 인생의 갈증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복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셨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입을 여셔서 제자들에게 비로소 말씀하시되 하나님께서 이 복을 제자들에게 가장 먼저 가르쳐 주셨습니다.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길이 잘못되었는데 그 길이 타락과 멸망의 길일진데 그곳에 하나님이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하나님이 복을 부어주실 인생을 만들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그 어떤 것도 후회할 인생, 썩어져서 결국은 우리가 무너질 인생이 될 것입니다. 아버지, 오늘 우리의 신앙이 결코 세상에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어. 나는 주님이 채워주시면 만족이요, 그것이 내 인생의 축복이요 승리임을 믿습니다. 나를 떠나지 마옵시고 내 마음이 식어져서 주님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평생 나이가 들어도 주님을 사모하는 이 열망의 마음이 식어지지 않게 하셔서 늘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배고픔이 없는 만족과 은혜와 하나님 주신 기쁨과 소망과 감사가 넘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우리 성도들 기억하시고 질병과 인생의 고난 떠나니 어려운 삶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 기억해 주옵소서. 혹이라도 믿음을 잃지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을 찾는 열망을 주셔서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이 축복을 모두가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